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에서 22절 구약 10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말씀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노가 아닌 자비로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 언제인지는 몰라도 대략 몇천 년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 세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동화의 이야기로 치부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심판도 믿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때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이에 대비할 수도 없었고 더더욱이 이 사건에 대해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찾아와 조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사람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동화같이 들리는지 아니면 무슨 농담같이 들리는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무시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말해봐야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이 조롱만 당하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주변에 알릴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가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이가 될 사람들에게만 알렸죠. 그러나 롯의 말을 들은 그 사이들은
장인이 될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즉 기록이 없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과 살아남은 자들만이 아는 진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신화의 이야기 저편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신화의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또는 남미에도 그 홍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남아있는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말 때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될까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 될까요?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심판이며 소망의 심판이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종말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만연했고 땅은 부패해지고 포악함으로 가득해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부유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부패한 형상으로 세상을 채워나갔던 거죠. 이는 포악함의 형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일하신 외에도 복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셨고 인류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들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정작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한 복들을 다 파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이 스스로 황폐하고 삶이 힘든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 발등 제가 찍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존재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이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누가 이루죠? 우리가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포악함이라는 가시덤불을 죄악의 엉겅퀴를 땅에 가득하게 되어 놓았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한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심판이었는데 물로 세상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 생각하면 멸망부터 생각합니다. 재앙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종교단체가 누구죠?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런 이 심판의 얘기, 그 계시록의 얘기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얽어매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절대 두려움의 도구나 멸망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쓰는 이유는 되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던 복, 우리들에게 주셨던 복, 모든 생명들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인간이 짓밟고 파괴했던 복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야 모든 생명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만연한 포악함을 씻어내신 거죠. 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씻어내시고 방주로 보호했던 생명들을 세상에 다시 내어놓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로도 씻기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죄악과 포악함의 씨가 어딘가에는 묻혀 있었는데 그것은 방주로 보호하여 세상의 씨로 남겨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역시 씨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씨를 우리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21절을 보시면 중간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는 단순히 노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홍수 후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씀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노아가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같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노아에 대해 말씀하신 6장 9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그만큼 우리의 부패됨이 저 깊은 우리의 내면까지 스며들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인류에게 행할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제외시키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의 표현인 거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해간다는 얘기죠. 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자입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잎을 내며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흙 위에 떨어지고 그 흙 위에서 앙상하게 말라가고 푸석푸석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이 두 말씀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한 자입니다. 이 두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알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순서는 또 한 번 바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이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를 종말의 심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내다보며 감사로 소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 페이지로는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 페이지로는 245페이지.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를 위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처하게 되는데 풀무불은 모두 아시죠? 쇠를 녹여내는 불인데 그 풀무불 위에 용광로가 있죠. 그 풀무불로 용광로 속에 담긴 철강석을 녹여서 시뻘건 그 샘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거죠. 성경에서는 철이 아니라 금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정금,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에서 순수한 철이나 순수한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녹는 점과 비중을 이용하는 건데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을 강하게 가하면 물질은 녹아서 액체가 된 다음에 이 비중별로 모여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이나 금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철이 녹는 점은 몇 도냐 하면은 대략 1538도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물론 탄소가 섞여 있으면은 좀 더 떨어지지만 이 순수한 철이 녹는 점은 1538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럼 금이 녹는 점은 대략 10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곳에 들어가면은 뼈도 못 줄일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하장할 때 온도가 몇 도인가요? 죽은 사람을 하장할 때 온도가 800도에서 1000도인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죄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겁니다. 죽어도 이 죄가 안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도 이 죄가 우리에게서 뽑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어 우리를 녹여내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풀무불이나 또는 정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러한 용광로의 원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처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녹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치게 된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녹여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순수하게 그것을 뽑아낼 건데, 우리가 녹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부패한 것들과 분류가 됩니다. 죄와 부패한 것들로부터 분류가 돼서 추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죄와 부패한 것들은 그 녹는점과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풀무불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죄와 부패한 것들을 분리해냅니다. 분리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죄와 부패한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뽑아내겠다는 거죠. 애초에 섞일 수 없었던 것인데 섞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철, 순수한 금,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뽑혀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풀무불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새카맣게 타버리죠. 그 고난의 뜨거운 불에 그냥 소멸되어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근데 그것이 싫으면 어떻게 되죠? 풀무불 앞에까지 갔다가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죠. 즉 풀무불의 연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넣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셨다고,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읽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함도 받지 않고 해함도 받지 않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풀무불 안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졌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당당히 풀무불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들은 풀무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으로 걸어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상함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상함이나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도리어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녹아져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 연단을 이미 받아서 정금이 되었기 때문에, 즉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죠? 종말의 심판 때는 불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비켜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며, 이 상급으로 인해 종말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위로의 심판이며 살려움의 심판이 됩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 되겠죠. 이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시는데 양쪽 모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녀를 맞아들인, 하나님 그 정금과 같이 녹여내서 그 처음 창조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맞을, 그리고 창조 때의 복을 회복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통해 창조 때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8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게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사람은 여전했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악이 만연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죠? 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인간과 모든 생명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순수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기 전부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에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다시 찾아 주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접해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쌍방향적일 때도 있겠지만 일방향적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들을 보면 일방향적일 때가 많죠. 오늘 21절의 약속도 일방향적입니다. 사람이 뛰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겠다는 약속인데, 사람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세상을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분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녹여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녹여내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자비를 택하셨고 새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가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뒤로 물러나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어떤 법칙을 던져놓고 그 법칙대로 그냥 움직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약속들은 우리가 언뜻 보고 지나가기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그 구속의 언약과는 좀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일반 은총은 바로 이 노아의 언약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주권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기차들이 정차하여 사람을 내리고 태우도록 만든 곳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들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구원 열차가 또는 구속의 열차가 정차해서 언약의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자비로 만드신 플랫폼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속의 열차가 정차하여 아브라함을 태워서 출발하고 야곱의 언약의 열차가 야곱을 태워서 출발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열차가 이스라엘을 태워서 출발을 하고 다윗의 언약의 열차가 다윗과 다윗의 왕가를 태워서 출발하는 거죠. 도착지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언약 위에서 말입니다. 즉 세상이 유지되어야 그 보존된 세상 위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의 플랫폼에서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게 된 것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세상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자비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녹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녹여내려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야 하죠.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녹여내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택하시려고 바로 노아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녹여내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자이죠. 그러나 진노가 아닌 자비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음으로 꼭 붙드셔야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약속만을 붙들고 기쁨으로
진노가 아닌 자비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도 세상의 유혹과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진노가 아닌 자비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